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12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그 12년 후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안정시키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잠시 페르시아를 다녀왔는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간 그 사이에 공동체 안에 여러 어려움이 생겼고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 일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백성에게 읽어주며 상기시키는 일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네요. 1절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렘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후에 모든 유대 백성을 모은 이후에 그들 앞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될 수 없으며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잘못을 용서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하는 데 힘을 썼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거의 몰랐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절의 표현이 발견하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혀 몰랐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유대 백성들과 섞여 살고 있는 이방 무리들을 모두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제 그 1절 시작할 때 그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그 성벽, 어제 말씀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 예배를 올렸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반응을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읽을 때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모여서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 속에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실은 쉽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들과 가족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뭐가 잘못이고 뭐가 옳은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요,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었다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말씀에 바로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4절,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다니러 갔을 때 그 한동안 비어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제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두어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곳이다.
엘리야십 제사장이 아마도 그 도비야 집안과 결혼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엘리야십의 손자가 도비야의 딸과 결혼한 건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친분이 있었을 거고, 또 도비야는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던 그 암몬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말이 이제 영향력이 크죠. 그리고 재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관을 해서 사는 것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도비야와 가까이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찾아 결혼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들은 아주 특별하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신앙이 좋은 집안들끼리만 결혼을 해서 계속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제사장이 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다는 건 사실 제사장의 그 손자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십은 당연히 이것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아론의 후손들은 그 성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엘리야십은 스스로가 성별 받은 것을, 그 받은 멸류관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버린 거죠. 더군다나 이제 엘리야십의 이 행동은 뭐냐면, 그 도비야가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고 거창한 대우를 받도록 유도했다 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도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도비야에게 방을 내줬고요. 더군다나 그 방은 성전에 쌓아둔 그 성전에 들어갔던 11조 헌물들이 모여 있었던 그 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게 하고 그 방에 있었던 물건들을 옆으로 다 치워버리는, 정말 그 도비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간을 이방인에게 제공한 악한 제사장이 된 거죠. 6절.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아했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정말 느헤미야는 말씀에 바로 서 있죠. 말씀에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지도자였어요. 사실 성전은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부분이었지만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쫓고 창고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오는 과정에 정결 예식을 하고 이 모든 기물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거죠. 10절.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예. 그 생활비를 안 주니까 이게 그 11조를 내거나 재물을 올리면 그 재물들의 일부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성전 안의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갔더니 온 유대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나는 셀레미야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이며 사쿨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레위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 부당한 대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결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성전 안에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또 11조가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그들에게 줄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비아가 거기서 어떤 11조로 들어온 헌물들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르비아가 돌아와서 그들을 다 제자리에 돌렸고 제자리에 돌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성전 안의 일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요 다시 성전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모든 행정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 제사, 또 성전 관리 이런 모든 것들 또 유대 백성들이 헌금하는 것까지 안정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 뭐 생활비나 이런 것들보다도 더 해야 될 만큼 감당하게 될 때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각자 맡은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분명히 우리 교회도 들어가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일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